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또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또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죠.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거는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더 답답할 일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근데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하신데 그러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 보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혹시 죄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A라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B라는 길이면 하나님 아무리 A라는 길을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침묵의 시간,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들이 길어질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그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당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죽음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될까 두렵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참 이것만큼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가지불 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수의 공격,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누이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고백할 수는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온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에 우리는 급급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질병의 치료를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모든 우리 이웃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